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그것을 다 쪼갰어요. 쪼개놓고 서로 마주대야에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마주대야 놨더니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고 양쪽으로 마주대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대 근동에서의 그 언약식에서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쪼갠 다음에 양쪽으로 벌려놓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둘 중에 누가 하나라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다. 저주죠, 저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아직 임재를 안 하셨으니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계속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 뒤에 보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이에요.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 당시는. 자손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인 자손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1차적으로는 이삭을 통해서 이제 많은 후손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거기서 말하는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의 후예들로 모인다. 그런 뜻으로 내 자손이 앞에서 이야기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손이 있어야 뭐 그들이 이방에 객이 되든지 그들을 섬기고 압제를 당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손이 있으니까 자손을 주실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포기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뭐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뭐 이루어진 게 없어요. 뭐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 같은 정도는 고사하고서라도 당장 아들 하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자신의 종, 노비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손이 그렇게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씨를 주시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잖아요. 씨를 주셔야 그 씨로 말미암아 자손이 번창할 텐데 씨가 없는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재하고는 너무나 괴리감이 있다. 뭔가 이루어진 게 없다.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손에 잡히는 게 없다.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내가 느낄 수가 없다. 경험할 수가 없다.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하시고 네 자손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7절에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12장에 보면 나오죠. 너를 왜 이곳까지 인도한 줄 아느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고 너를 인도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증거를 대십시오. 언약의 증표예요. 증거를 주십시오. 말로만 하시지 말고. 그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증표를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그가 왜 갑자기 증표를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전에 언약을 받았을 때보다 예전보다는 점점 시간이 흐르면 할수록 자신은 나이가 먹어가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중에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실현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75세 때 언약을 주셨거든요. 근데 자꾸 나이가 먹어가는데 뭐 언제까지 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요즘 같으면 75세도 애기 낳기 힘들잖아요. 75세도. 예? 옛날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로 받으려면 벌써 자손이 번창해서 힘이 있어야 돼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힘으로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벌써 자손이 많이 번성을 해가지고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받을 당시 아브라함의 형편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죠. 뭘로 그 땅을 차지합니까? 전쟁으로 빼앗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군사는 자기 집에서 길려온 자 318명밖에 없는데 그 318명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땅 주신다고 하셨죠? 그거 제가 받을 수 있는, 받겠다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증표를 달라.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재물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중간을 쪼갰고 이렇게 마주 대하여 놓되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 새를 쪼개지 않은 그 벌로 그렇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원래 새는 쪼개지 않는 거예요. 재물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쪼개어 마주 놓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던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면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나는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 언약을 내가 분명히 보여주겠다. 내가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원래는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언약 당사자들이.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이것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언약을 받는 입장에서 뭘 맹세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내가 말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 사이를 지나갔었지만 아브라함은 받는 입장이니까 약속하고 맹세할 게 없었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 지나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의 이루어짐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는 것도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거기에 아브라함이 보탤 일은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포함된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요구되는 거예요. 즉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언약은 그대로 적용되기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뭔가를 하자. 이거 참 그럴듯한 얘기 같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 그렇게 해서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그 은혜가 무슨 뭐 남한테 무슨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은 그런 것도 아니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 평생에 의지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쪼갠 재물 사이를 손수 지나면서 언약의 확고함을 보여주셨지만 아브라함은 또다시 언약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쪼개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미 이때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6장에 보면 16장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죠. 여종 하갈에게서 자녀를 얻으라는 자기 부인 사레의 권유를 받아들여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어겼어요? 아브라함이 어겼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분명히 내 몸에서 날짜라는 것은 자기 몸에서 날짜가 아니라 자기 부인, 요즘 말로 말하면 조광지처에서 나야 그것이 적장자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누구한테 나도 뭐 다 내 씨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예. 그렇게 보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인간이 자기 방법을 동원해서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 실적, 그 흔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서 자기 방법과 열심을 동원하고 있는 현실과 같다 그 말을. 하나님이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교회가. 예? 참 안타깝고 답답하죠. 예. 과연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간 것을 생각했다면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으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는데 자기는 못 지켰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언약을 파기한 자는 자신이고 따라서 자신이 재물처럼 쪼개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린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언약 안에 있지 못하고 늘 내 방식과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지나가셨어요. 내가 언약을 어겼어요. 그러면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이 쪼개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십자가 뭐 내가 처음 볼 때 노래는 부르지만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을 자리를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새로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13절에서 16절까지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정확하게는 430년인데 유대인들은 계산할 때 우수리는 빼고 얘기해요. 430년 그러면 400년 뒤에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새로운 언약의 내용이에요. 근데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어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하마터면 자기 아내 사례를 그 바로 왕에게 뺏길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다 보호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큰 재물을 바로 왕에게 받아가지고 나왔죠. 그 바람에 그것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돈 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가나안에 살고 있다가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때 마치 7년 풍년 후에 7년 기근이 오니까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많은 보물을 줘서 보내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그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캐치를 해야 돼요. 똑같잖아요. 기근 때문에 갔고 나올 때는 재물을 가지고 나왔고. 하나님은 언약을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일까? 일방적으로. 자손과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뭐 지체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손을 주겠다. 그러면 당장 뭐 금방 내일은 날 수 없지만 1년 후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데 75세에 약속해 놓고 나중에 난 것은 100세에 났잖아요.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굳이 자손이 왜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에게 압박을 당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괴롭힘 당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했을 때 자기 손으로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야 너희들 고생했다 이제는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 나라의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바로가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냈잖아요. 왜 그런 번거로운 방법을 동원했나 그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가?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흔히들 사람들이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왜 우리를 구원하려면 그냥 구원하면 되지 뭐 예수님을 보내서 뭐 성육신 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런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보면 언약의 목적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시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16절에 보면 자손이 이방에서 객으로 지내다가 4대 만에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는 아직은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옛날 개역 한글에는 관영치 아니하밀러라.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밀러라 그랬어요. 즉 400년은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기를 기다리는 기간이다.
하나님이라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내쫓으려면 그들이 죄를 져서 죄가 너무나 차고 넘쳐서 이제는 하나님이 도저히 심판하지 않고는 안 될 그런 시점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 기다려 주신 것에는 물론 그들을 그래 400년만 돼봐라 내가 니들을 무조건 징벌하겠다 쫓아내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400년 동안이나 주셨다. 참고 기다리셨다. 그런 뜻도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도록 기다리시는 이유, 그리고 그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방의 객이 되어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이러한 내용만 보자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희망이 되거나 기쁨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꿈속에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모습이 없으니까 뭐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는 뭐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음성으로 무게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약속하마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러면 그 약속은 내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내가 죽고 나서 내 후손 400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 별로 그거는 기쁠 일이 아니에요. 내 죽고 나서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나 죽고 나서야 나라가 망하든지 뭐든지 내가 알게 뭐야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게 참 얕은 생각이죠. 그러면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 자손들이 다 망하거나 다른 나라에 요즘엔 뭐 그런 노예제도가 없지만 노예로 끌려가서 괴롭힘 당하고 그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자식한테 돈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길을 써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이런 언약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섬기던 나라를 징벌하시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때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 있을 때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때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 가나안 정복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뭐 전쟁으로 그들을 점령한 것이 아니고 자체 내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스스로 망했다. 이런 학설도 있고 또는 전염병이 돌아서 옛날에 그 페스트처럼 말이죠. 수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저항할 힘이 없어서 스스로 무너졌다. 이런 얘기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복설이죠. 여리고성 정복했죠.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지만 계속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죄값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장차 이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얼마나 한참 후인지 몰라요. 400년 이후에.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특히 구약은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구약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여리고성 점령할 때 무슨 뭐 대포를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그들이 아주 훈련이 잘된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뭐 작전을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힘으로 했어요. 횃불 들고 여리고성 도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질 때 밖으로 무너지면
돌던 사람들 다 깔려서 죽었겠지만 안으로 무너졌다는 것이 고고 학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밝혀졌어요. 여리고성은 안으로 무너졌다. 성경의 내용과 똑같은 거. 그래서 뭐 과학적인 증거, 고고학자들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00%다 진리고 진실인데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지 못해서 모를 뿐이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자손. 이들이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그 자손만을 내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있는 교훈이에요. 괴롭힘을 당하던 이방 나라에서 나오게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이방인과 동일한 죄의 모습을 광야에서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뛰어난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가는 여정 중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행한 행동을 보세요. 예? 뻐끔 하나님 원망하고 먹을 거 없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목말라요. 뭐가 어때요? 예?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놈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뭐가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가보니까 진짜 그 땅은 옥토고 얼마나 농산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는지 포도송이 하나를 막 두 사람이 짝대기에 끼워서 어깨에다 메고 가더라. 그렇게 포도가 큰 포도송이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문제라. 그런데 다 좋은데 그들의 성은 철옹성이고 그들은 철병기를 가지고 있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다.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10명은. 근데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죠? 밥이다 그랬어요. 밥이다. 해장거리밖에 안 돼. 근데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저 자기의 상상력을 가지고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징벌하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를 건넜다. 그런 하나님이 아무리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기를 가지고 있고 장대하고 뭐 안악자손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 자기 생각대로. 그러나 다 좋은 얘기예요. 이제 교회에서도 뭐 회의를 하고 뭐 하면 어떤 사람이 안건을 내면 그거 다 좋은 얘기인데 그러나 꼭 이렇게 토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근데 현실적으로 그건 좀 곤란해. 안 될 거야. 그게 과연 될까?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죠. 아브라함의 자손도 그들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나 죄악으로 가득한 아므리 족속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뭐 뛰어난 사람이라 그래요? 오히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네.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덕분이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무엇 주세요, 뭐 병 고쳐 주세요, 뭐 돈 주세요, 뭐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건강. 그러려고 교회 옵니까? 그러려고? 내가 이러려고 교회에 나왔나?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이 같은 언약 백성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옛날에 박영선 목사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채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그 열심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물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독생자를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면서까지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 열심의 문제로 고민할 게 없어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못했는데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으실까? 또 이렇게 열심히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 벌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의 열심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을 했느냐 못했느냐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현실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에 인생 전부를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